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분들 만납니다. 나는 죽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신랑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우리 신랑 교회 나온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죽고 저렇게 펄펄 살아서 있다고. 아니면은 자기는 안 죽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 어떤 집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안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나는 안 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죽어서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도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고요, 우리 가족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의 영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가지고 그 사람도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쳐가지고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안 죽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굳게 서 있고 주님 곁에 서 있고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뜻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서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면은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결코 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지,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서 있을 수 없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때로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죽어야 되나? 근데 뭐가 죽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다른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가 다스리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새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아직도 옛 구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있는데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자물통으로 탁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는 좋지 않은 나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져서 뚜껑 딱 닫고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 옛사람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감옥에다 놓고 자물통으로 딱 채우듯이, 아니면 더러운 것을 쓰레기통에다 놓고 쓰레기통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뒤돌아서듯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완전히 뒤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뭘까?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십자가에서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욕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짧은 공생의 사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인데, 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죄의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폭력 중독, 우리의 주변에 중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면 참 신비한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자꾸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게 안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죄가 못 박혀 죽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전혀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새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새사람은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속에 누군가가 계셔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과 내가 이제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고 한 생명 되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육신의 소리,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학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생명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성경 말씀 속에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막연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출석은 하는데 내가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취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취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것만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점점 잘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주님이, 능력 있는 주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 권세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속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자꾸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안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으로 계신데 생명이 안 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그래서 나를 보던 사람들이 저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많이 변화됐네. 변화됨을 본인이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을 잘 설명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장 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나는 죽고 예수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너의 속에서 사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데이트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변화된 것을 가족들이 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성도들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